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 함께 즐거움을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욥기 34장입니다. 어제 읽은 33장에서는 엘리후가 등장하여 첫 번째 욥에 대하여 어떠한 변론을 폈죠.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와 욥이 각각 미련하게 지혜가 있지 않은 채 서로 대답을 주고받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지혜를 말하겠다고 말합니다. 엘리후가 욥에 대하여 주고 있는 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요약이 됩니다. 그것은 33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욥 당신은 하나님에 대하여 논쟁할 수가 없는 자임을 잊지 마시오. 당신은 지금 가만히 보니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내가 의로운 즉 나에게 불을 찾으십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말하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하는 일에 대하여 전능자의 주권자의 섭리 손길에 대한 겸손한 뜻을 돌아보려고 하지 아니하니 잘못이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무엇을 돌아보란 말이냐? 무엇을 돌아보란 말이냐 할 때 17절과 18절의 내용이에요. 33장.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이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주신 것이라.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선한 손길이시다. 그러니까 욥 당신은 당신을 멸망하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기 당신에게 이와 같은 재앙을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불의한데 어찌 재앙을 줬습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논쟁하려 하지 말고 그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이요? 오히려 이런 재앙을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를 돌이켜보고 내 영혼을 구원하려 하시는 거구나 생각하며 자신의 허물과 죄를 찾아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재앙을 주신 것은 징계를 통하여 구원하기 위함이니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이 두의 핵심의 요지는 그 자체가 그럴 경우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맞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논쟁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당하는 재앙은 그로 하여금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라고 말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모든 재앙이 그 사람의 죄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친구들이 얘기한 것처럼 심판이다. 네가 당하는 재앙은 너의 죄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과 달리 엘리후는 그건 틀렸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징계의 선한 손길이다. 라고 말한 것은 바뀌었지만 재앙당한 사람이 다 죄가 있어 징계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스스로 재단하고 있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오늘 그래서 이러한 맥락 속에서 34장에 들어가 엘리후의 얘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왜 그럴까요? 자신이 지혜를 말할 테니까. 왜 그럴까요? 지식 있는 자는 자기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을 테니까. 3절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느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 말은 엘리후의 자신감이죠. 내가 지혜를 말하니 너희가 지혜가 있다면 입이 맛을 분별하듯 귀가 소리와 언어를 분별하듯 내 하는 말이 진리인가를 알 것이요. 그러므로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하나님께로 온 지혜인가를 우리 가려내 보십시다. 욥은 뭐라고 말을 했다고 이제 엘리후가 판단하면요. 그런데 5절부터 보니까 근데 욥은 어떻게 말했느냐.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자신이 의롭다고 말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 하나님 내 의를 자기 의를 부인했단 말했고 셋째 내가 6절에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자이라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욥의 주장에 대해서 엘리후의 해석은 굉장히 욥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은 의롭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부인했다. 나는 정당하다. 근데 하나님 나를 거짓말쟁이라 했다. 하나님은 조금 더 악한 편이 된 거죠. 나는 허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힘으로 나를 상처를 주셨다. 이렇게 말했던 것은 욥이 마치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거룩하신가 공의와 전능하신가 그 모든 걸 부인한 자처럼 욥을 취급해 버렸습니다.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죠. 욥의 말은 아니거든요. 욥에 대한 고려가 진정 없었어요.
물론 욥이 이렇게 말했던 내용들을 알았더라면 엘리후는 그렇게까지 말하지 없었을 것입니다. 가령 이제 욥이 9장 1절 10절에 욥이 대답하기로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겠느냐 말했고요. 4절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는 없다라고 욥이 다 고백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 욥의 견해를 다 잊어버리고 욥을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한 다음에 욥이 자기는 의롭고 하나님 자기 의를 부인했고 자기는 정당하나 하나님 자신을 거짓말자이라 말하는 무고함을 주셨고 나는 허물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화살로 상처를 입었다. 징계의 벌을 주셨다. 이런 뜻이죠. 나를 심판의 화살로 주셨다. 이러한 욥이 이랬다고 판단한 엘리후는 7절에 가니까 이렇게 욥을 비판합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엘리후가 굉장히 심한 얘기를 했죠. 욥이 비방하기를 물마시듯 한다. 욥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건데요. 악한 일을 하는 자와 한패가 됐다. 뭔데 왜 이렇게까지 엘리후가 비판하냐면 결국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하는 자는 세상의 악한 영과 다를 바가 없고 거기에 휩쓸린 자가 다를 바가 없으니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실언이죠. 왜냐하면 언제 욥이 악한 자들과 한패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욥기 29장에서 욥이 자신을 설명한 것처럼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런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나그네 송사도 돌봐줬고 불의한 자라면 오히려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이스에서 빼낸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지만 엘리후가 그렇게 단정을 져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엘리후가 보기에 하나님은 불의하다 말한 자이므로 그 성격을 들어서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엘리후의 비판은 과연 어떠것인가? 10절부터 이제 엘리후는 이렇게 욥에 대해서 판단한 다음에 비판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먼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요. 욥이 오해하고 있다. 욥이 잘못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엘리후는 이제 욥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10절 이하부터 이렇게 설명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욥 당신 틀린 거야. 하나님 악을 행하지 않으셔.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욥 당신 틀린 거요. 하나님은 결코 전능자이시며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11절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도 받게 하시니 하나님께 공의로우신 분이라 악하지 않은 자에게 그 벌을 내린 적이 없어. 12절 하나님은 진실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욥 그런 하나님이신 걸 당신이 알고 믿고 따라야 할 것이요. 그런데 어째 그러하오? 하고 욥을 편답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라고 통치자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심을 말합니다. 13절부터 15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땅과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살게 하셨지 인간이 땅과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냐? 14절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시오 생명의 근원이시니라. 그러므로 인간은 도대체 뭐냐? 인간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16절부터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가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생명을 하나님께 받아 겨우 사는 존재에 불과한 그 흙으로 돌아가고 말 존재에 불과한 인간이 과연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은 정의를 미워하신 이가 아니요 정의를 세우신 분이시다. 만약 하나님이 공의를 미워하신다면 어찌 그들을 다스리겠는가? 너를 향한 이 징계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라는 것이죠. 네가 총명이 있다면 이 말을 깨달으라. 18절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 하시며 지도자들에게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우지 아니하시나니 다 뭐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인 거예요.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니라. 다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 있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러하거늘 네가 총명이 있다면 이것을 알친데 어찌 하나님을 향하여 공의 없다. 하나님의 악을 향한다. 어떻게 그런 말을 다 하는 거요? 악인이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있겠어? 21절.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22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행악자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오래 생각할 것이 없다 이란 말은 뭐예요? 이미 훤히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 다 감찰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욥 당신의 모든 일을 하나님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 당신에 대하여 판단하기 하나님 뭘 오래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 그거죠. 근거 조사할 시간도 필요 없어. 그냥 다 알고 계시오. 25절. 그런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얘기하죠.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하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26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 치심은 27절.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도 환상으로 꿈으로 귀로 말씀해 주도 듣지 못하고 회개치 아니하니 결국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죄가 다 드러나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28절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를 돌보시니라. 29절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30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공의로 섭리하여 다스리심으로 모든 민족 인류에게 동일하게 이 역사를 행하신다. 아무도 하나님을 불의하다 말하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심판은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나니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므로 욥의 상황이 마치 그런 것처럼 말이죠. 사람이 눈앞에 치신다 하셨으니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볼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심판을 받지 않고 살다가 종말에 가서 당하게 될 것,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했던 사실까지는 언급하고 있지 못한 거죠. 엘리야는 그 한계 내에서 이렇게 말하며 사실 그 은근히 욥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욥은 징계를 주신 뜻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나갑니다. 자, 하나님 이러심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째요?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의를 주장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볼까요?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다 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그래야 마땅한데 그렇게 했는가? 욥이 완악하여 회개를 거부한 것이 사실 아니죠. 엘리야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죄를 회개하라고 말했지만 욥은 이 말을 한 것뿐이에요. 욥의 친구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생각하는 식의 어떤 죄 때문에 내가 이 재앙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런 의미에서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욥이 절대적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간이다라고 자기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을 일반화시켰어요. 그걸 같은 거로 취급해버렸어요. 그래서 욥이 회개치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3절에 가니까 욥이 회개치 않고 있는 욥을 향하여 엘리야가 강하게 비판하고 정죄하죠. 하나님께서 33절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네가 회개치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네 죄값을 갚아주려고 어떤 대속물 속전을 치러주셔서 너를 구원한 일이 있을 줄 알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그대로 회개치 않다가 멸망할 것이냐?
회개하여 주께서 속전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을 것이냐. 징계치 않고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스스로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러면 나는 의로운 자니 나를 속전을 나에게 구원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전을 베풀어 구원하실 줄로 생각하느냐. 너의 고집대로 나가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겠느냐. 34절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35절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하리로다. 자, 너의 말이 옳은가 내 말이 옳은가 욥 생각해 보시오. 사람들이 다 지혜가 있는 자라면 당신 말이 무식하며 지혜 없고 무지하며 그럴 것이라고 말할 것이오. 36절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길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 것 같음이라. 그러므로 엘리야가 말합니다. 난 당신이 그대로 그 징계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시련과 시험 앞에 그냥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일인데 당신 끝까지 그것을 알지 못하니 당신이 아무리 고난을 받고 불의하다 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불의하고 당신은 죄가 없다 해도 하나님이 금할 때 당신을 구원하기를 내가 원치 하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요 당신의 대답은 악인 것 같아. 37절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오히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욥에 대하여 내린 판단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 우리는 34장을 통해서 엘리후가 욥에 대한 말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엘리후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엘리후는 다시 내일 살펴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욥에 대한 판단을 또 이어갈 것입니다. 35장과 36장까지 걸쳐지는 가운데 엘리후의 세 번째, 네 번째 욥에 대한 계속된 판단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예, 내일 다시 만나 3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